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오늘은 두 천사가 롯을 만나서 롯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복잡하게 구원합니다. 우리는 구원할 때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롯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구원받는 건지 우리는 잘 모를 때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소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내놔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여기 와가지고 이 도시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할 거다. 법관이 되려고 한다. 안 봐도 뻔하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여러 번 본 겁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번 이 소돔 땅을 보면서 너희들은 죄가 많다. 이제 언제든지 멸망할 거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낯선 사람이 오면 벌써 우리 보고 지금 뭐라고 할지 몰라가지고 불불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고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50명의 의인을 구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50명이면 내가 멸망하지 않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얼핏 읽어보면 짧은 이야기를 길게 늘려놓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긴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단축시켜 놓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소돔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고 그 속에 의인 몇 명만 있어도 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의인 몇 명이면 우리나라가 안 망할까요? 50명쯤 되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몇 명 남았을까요? 소돔을 보면 3사람만 살아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손님 온 거를 그렇게 위협을 가하고 상관하려고 하고 해치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을 놔두면 우리를 심판하니까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죄는 동성연애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을 겁탈한다고 해서 겁탈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나쁜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내가 뭔 죄를 졌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압니다. 어떤 게 죄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제목을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자는 법관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죄가 많은 사람은 법관이 오면 벌벌 떨고 법관이라고 생각하면 아예 죽여버리고 자기는 재판을 안 받으려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점점 죄를 짓게 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소돔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관을 두려워하면 죄인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법관이 오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면 억울한 사람, 불쌍한 사람,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그 낮은 사람 재판관이 오면 가난한 사람을 잘했다 이렇게 합니까? 잘했다 소리는 안 하지만 불쌍한 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보통 가난한 사람들을 안 도와주는데 왜냐하면 봐라 네가 그 꼬라지로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지만 재판관이 딱 오면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잘못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심판, 그게 미시파트입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심판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미시파트였던 거죠. 그 사람이 심판하면 째다카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심판하겠다고 욕보이겠다고 하다가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소돔은 멸망이다. 너희들은 멸망하는 자와 함께 있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두 사람. 저녁에 이제 방문합니다. 저녁에 소돔을 방문해 가지고 롯을 만나서 그 집에 자려고 했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멸망할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이제 오늘 밤 넘기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 밤에 빨리 나가라. 이 말이 내게 속한 자를 권속이라고 얘기하죠. 권속이 있느냐. 이 외에가 뭐냐면 이곳에 너 외에 이런 뜻으로 다른 데서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 외에 이 말은 이곳에 너 외에 권속들이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권속들은 사위가 있고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 얘기는 안 하지만 사위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사위는 둘이고 자녀도 둘이고 아내는 하나지만 사위는 정식 사위가 아니고 아직 예비 사위, 약혼 해놓은 사위입니다. 정혼 해놓은 사위고 딸은 아직도 남자를 모르는 사위고 그렇고 그리고 성 밖으로 끌어내라. 이 말은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에서 벗어나라. 멸망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주는 순종의 기회입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안 들어요. 롯이 13절 읽어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소돔성 사람들이죠. 부르짖음이 뭡니까? 부르짖음은 학대하는 소리, 억울한 사람들의 아우성 이런 것 다 부르짖음입니다. 그 째다카가 없다는 거예요. 시끄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째다카가 있는 곳에는 조용합니다. 안 시끄러워요. 그 예수님이 째다카의 본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 담장 넘어 소리가 안 넘어갑니다. 그럼 이 집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집은 지나가면 막 시끄러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요즘은 뭐 아파트에 안 사니까 그렇지만 주일날 아침에 밖에 나가보면 아파트 큰 넓은 아파트에서 여지없이 깨지는 소리 납니다. 그 집 중에 어느 집이 싸우고 있어요. 왜 평일날에는 평일 출근하니까 안 싸우지만 주일날에는 뭐 떠가라 뭐 밥 해라 뭐 이렇게 하다가 당신은 뭐 처음부터 인간이 그런 인간이야 뭐 이렇게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들이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죠. 그게 부르짖음이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그러니까 째닥하는 소리가 안 납니다. 부르짖는 것은 지금 죄악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앞에가 뭐라고 그랬죠? 코람데오. 이게 우리는 코람데오의 족보를 지금 공부하고 있고 주인공으로 읽고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한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면 아브라함을 읽어봐야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계복, 여호와 앞에 계보기 때문에 이게 읽어지고 우리의 이야기고 그렇게 읽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이곳이 어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예, 우리를 보낸 우리가 누굽니까? 예, 두 사람을 보내고 세 사람이 왔다가 한 사람은 갔어요. 하늘나라로 가시고 이 두 사람은 소돔성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멸하겠다. 14절 읽어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믿음의 이제 모습이 여러 개 나옵니다.
롯의 믿음, 그 다음에 사위의 믿음, 그리고 그 아내의 믿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누가 니는 아내의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건지 사실은 내 속에 다 들어있지만 한 사람도 나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나와 똑같다 이런 말은 돼요.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한다는 것은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니까 있는 대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실대로 뭐 덧붙이거나 빼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강조하거나 이럴 필요 없고 그냥 말해야 돼요. 이게 롯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 성을 멸할 터이니. 근데 문제는 말은 정확하게 전했지만 듣는 사람이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는 게 문제죠. 아무리 뭐 애가 타는 거죠.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을 안 들으니까 애가 타지만 그래도 감정 넣지 말고 있는 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어디서 잘 나타나 있어요? 요나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라 할 때 가기 싫어가지고 막 도망가니까 고래가만 잡아먹었고 시급하고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가서 전하는데 하라니까 할 수 없다 이러면서 한나절 그냥 시내 다니면서 회개하라 안 그러면 망한다 이래놓고 이제 어떻게 하나 보고 산등에 앉아있어 보니까 안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바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에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한테 막 대들잖아요. 저런 인간들 놔둬야 됩니까? 그 아수라 아닙니까? 그 아주 이스라엘에서 보면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 천지도 모르는 좌우를 분별하죠.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요? 많죠. 그걸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그 막 요나는 지금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이러다가 고만 그 그늘이 그냥 햇빛이 쨍쨍 쬐는 바람에 성질 내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죠. 이게 지금 말씀을 전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알아서 하는데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아니 장인어른이 얘기하면 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장인어른이 권위가 상실이 됐어요. 뭐 원래부터 없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보면 그 사위하고 장인어른하고 거의 동급으로 이렇게 노는 때도 있어요. 과거를 보나 현재를 보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자의 태도가 멸망받을 자의 자세가 바로 말씀을 들었을 때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면 이 하나님 말씀 맞나? 이렇게 진중함을 가지지 못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동창들한테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이 친구는 나하고 학교 다닐 때 나를 뭐 맨날 자기 꼬봉으로 생각했죠. 농담하고 사람을 가지고 이제 웃기는 이야기 할 때 내가 그 거리가 됐었는데 졸업하고도 뭐 늘 그렇게 상대를 했는데 오늘 아침 문자를 보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오늘 좋은 날 되십시오 이랬는데 이 진정인 것 같기도 하고 진중함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 말씀을 딱 받으면 이게 진정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들려지면 이게 멸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15절 읽어볼게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쳐가야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그 소돔 사람들이 난리를 피우고 롯을 안에 끌어들여 놓고 그러놓고 권속들을 물어보고 빨리 내보내라.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는 얘기는 롯이 지금 말을 잘 안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하는데도 진짜. 말을 안 듣고 있어요. 미직미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좋은데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 망한다니까 미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우리가 어떤 일이 딱 당하면 죄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돌리든지 아니면 벗어나든지 그래야 되지. 아니 성경이 봐라.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는다 했는데 같이 일하면 어때? 이러면서 하는데 그건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 정도면 괜찮지만 그냥 그 사람들하고 같이 노닥거리 하다 보면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한밤중에 만약에 이렇게 재앙을 내렸다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 동틀 때쯤 해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미직거리는 시간도 좀 줬어요. 그래서 이제 동틀 때가 다 됐습니다. 천사가 또다시 재촉을 한다는 것은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그 아내와 두 딸, 이건 5명이잖아요. 네. 5명은 4명이네. 두 딸과 아내와 자기 4명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 지명하여 부른 사람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는데 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말씀을 받고 그냥 그만 잠시 실족을 해버리는 거죠. 멸망자와 함께 두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래서 끌어내라고 말하는데 롯이 말을 안 듣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지체하고 선택은 이미 해놨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이 천사가 끌어가지고 성 밖으로 꺼내는, 이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 문 밖에 있는 거하고 성 밖에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성 밖으로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 데리고 나와요? 천사가 이 4명을 데리고 손으로 끌고 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 예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미직거리고 잘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제로 구원시켜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비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 이를 더해서 손으로 직접 성 밖으로 나갑니다. 롯은 개기고 있는 거죠. 지금 미직거리고 있는 거죠. 저 사람 다 있는데 나 혼자 못 가요. 이러는 거죠. 내 혼자 나뭔 재미나. 그 악한 때의 삶이 낭비하는 삶이래요. 지체한다는 것은 악한 때의 삶이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빨리 결정을 안 하고 미직미직하는 거예요. 그게 낭비하는 신앙이에요. 낭비하는 사람은 좋은 건데 낭비하는 신앙은 나쁜 거네. 예,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낭비하지 마라.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이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마라. 그 떠나는 시간은 다 없어지고 만다. 하나님 편에 섰는 것만 안 낭비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롯하고 달라요. 18장 6절에 이렇게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갔어. 이건 손님 맞아가지고 손님이 잘래요 말래요? 갈 거예요 말 거예요? 물어보고 그럼 알았어요 이러고 가는 게 아니고 아니 쉬었다 가세요 이러니까 그렇게
네 말대로 하겠다 이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 음식을 차리고 준비를 해서 그것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아니 밀가루를 한 마를 물 부어가지고 그 떡을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푸짐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근데 그거를 한나절 그렇게 자극만 해가지고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싹 먹여서 보내잖아요. 실컷 먹고 이제 소돔으로 간 거죠. 이 천사가.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믿는 자가 행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함이 없는 자는 믿음이 있다 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믿는 자의 행함이 이와 같은 거예요. 행함이 뭘 강조하다 보면 믿음 없이 행함을 겉으로 나타낼 수가 있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행함은 어떻다고요? 게으르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르셔서 그 사람들이 안 가는 걸 손으로 잡아서 인도해서 성 밖으로 그렇게 인도하는데 택한 자는 반드시 구한다는 거예요. 뭐 택했다 해놓고 자꾸 혼자만 자꾸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싫어요. 나는 친구 안 가요. 이러면 강제로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그 맨날 기도하는 군대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장난친다고 그 밥그릇을 딴 사람 뺏어가 딴 데 놔뒀는데 눈을 떠보니까 밥그릇 떴으니까 저기 있는 걸 보고 그걸로 갔는데 폭탄이 터져가지고 친구들은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는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직접 구하시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어떻는가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착해서 기도해서 그렇다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는 어떠하든지 구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구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 사람들이 두 천사죠? 네. 그들을 몇 명이죠? 4명. 4명을 밖으로 어디로요? 성 밖으로 끌어낸 후에 성 밖에서 지금 얘기합니다. 빨리 도망해가지고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면 안 돼요. 덜에 머물면 안 돼요. 덜도 깔아앉아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하면 안전하다. 그래서 멸망을 무현해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만 뒤에 남아요? 저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이것만 생각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미련이 좀 남습니다. 아까운 거 그거 뭐 아깝고 남겨놓은 거 그거 챙기고 가져올 걸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말씀은 그렇게 당부합니다. 네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빨리 도망가라. 가라 할 때 가야 돼요. 우리는 자꾸 미련을 두고 특히 나이 많으면 옛날 얘기를 자꾸 합니다. 옛날에 왕년에 잘했던 거, 돈 많았던 거 20년 전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것만 믿으면 앞에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그만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만이 살 길이며 구원의 길이다.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의 그리 마옵소서. 이 말만 잘 안 듣는 게 아니고 또 때를 씁니다. 이 롯이 그 하나님한테 좀 가면 좋은데 때를 씁니다. 왜요? 우리가 이 모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19절 읽어볼까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은 안 하고 강구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복종을 왜 안 합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이 길을 막아놓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이런 기도는 잘하는데 복종을 못합니다. 왜요? 귀가 안 들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도망가라,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마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멸망하지 마라, 멸망하는 자와 함께 놀지 마라. 근데 안 들리고 오직 내 얘기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누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우리가. 무엇이 그래요? 내가 그래요. 내가 그래. 내가 그래요.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9절에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번 살아가지고 잘하죠. 감사는 잘하는데 은혜를 주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생명을 구하신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산은 너무 멉니다. 저 산은 너무 멉니다. 갈수 없나요? 가는 도중에 죽을까? 재앙이 내리면 우린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 좀 깎아달라는 것이 좀 가까이 해달라는 20절. 고난을 좀 깎아주세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나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 소알이라는 이름은 그전에는 당연히 없었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면서 소알이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소알이라는 게 뭔 뜻이라고요? 작은 예, 성. 작다는 뜻인데 작은 성이라는 거죠. 근데 뭐 도망을 가려니 너무 멀고 저까지만 좀 가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가깝고 작으니까 멸망할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에 뭐 죽일 사람이 뭐 있습니까? 그건 좀 살려주시고 우리 그 가까운 데 가서 좀 피하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들어줘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왜 안 해요? 안 들어준 줄 알고 안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기도해가지고 뭐 달라지나?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를 안 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막 그래도 속으로 기도하지 마라 이러면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누가 말릴 길이가 없어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심판관, 재판관의 자세입니다. 네가 내 말 안 들었으니 죽어야 돼.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그거 들어줄게. 이겁니다. 이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야 들어줍니다.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 찌질하게 났어.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기지 뭐 이러면 그대로 말한 대로 그냥 죽는 거예요. 말한 대로 죽는 거예요. 믿는 대로, 기도한 대로. 근데 억울하다고 막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쌩깝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그 말을 딱 들어줍니다. 아싸 이제 됐다 이러고 막 지금 막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누구 이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기도가 절로 나오고 절로 안 나와도 하나님 미리 알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으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구하는 거는 머리가 짧아가지고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줍니다. 아들도 낳게 하고 딸도 낳게 하고 우리가 뭐 이번에 아들 낳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너는 그 상상도 못했는 그랬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된다면 사실 우리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다 알아서 공기의 온도, 겨울철의 온도, 겨울철에는 추워야 돼요. 그래야 이 벌레도 죽고 농사도 잘 되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모르고 자꾸 따뜻하게 안 하고 왜 이러나 이런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기도하면 들려요. 그 소리가. 말씀 들으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소원을 이번도 내가 들어준다. 이번도. 그러니까 소알은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가라. 빨리 가라. 22절.
그리고 속히도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을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 앞에 소알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어떻게 됩니까? 땡겨 쓴 거죠. 안 그러면 그걸 설명을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소알이라고 앞으로 소알이라고 부를 땅이다. 이래 적어놓으면 그게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땡겨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속히 도망하라. 아니, 천천히 갈래요. 그럼 천천히 가면 갈 때까지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안 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속 터지죠. 뭘 가라 할 때 가야 되는데 네가 갈 때까지는 내가 안 망하게 할 테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내 약속을 믿고 그렇게 가라. 가다가 뒤돌아보지 말고. 근데 아내는 막 돌아다 본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소동이 됐어요. 지금도 소알에 가면 있어요. 근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비슷하게 생긴 게 그 사진이 있는데 지금은 물에 녹아가지고 거의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소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쪼아르 이런 데 쪼아르가 소알이라. 마지막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제 미명에 시작해서 해가 돋을 때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땅으로 꺼지고 유황불이 올라오고 막 비처럼 쏟아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새벽 미명에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아니 뭐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 명만 구원받습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선택받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만 실족하는 바람에 안 되고 3명이 살아가서 소돔 누구의 조상이 돼요? 모압과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뒤에 진달이 됩니다. 예, 오늘 14절 한번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뭐 하나님의 메시지는 스팸 문자가 아닙니다. 1년 365일 문자 보내는데 스팸 처리했는지 뭔 말 하는지 모르고 있는데 예. 이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생명입니다. 그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메시지가 없으면 오늘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질문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미 죽은 자인가? 네. 말씀에 순종하면 죽지 않고 영생하는가?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돔 성의 죄악을 인해서 멸망할 때 그 멸망자와 함께 있는 롯 식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죄악 중에도 골라서 건져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짐짓 알고 악한 자와 함께 사는 사람이 없사오니 믿음 있는 자를 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롯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손을 잡고 멸망의 소돔성에서 구출해 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